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사람이 자주 대하는 것은 그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 만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업무상으로 만날 수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계속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하지 않죠.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 만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주 가까이 하는 것을 닮아갑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을 닮아가고 자기가 늘 반복해서 보고 즐기는 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고 가치 있게 경배하는 그 경배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는 우리 인생에 큰 변화가 없어요. 하루는 너무 약하고 그냥 지나간 것이지만 하루하루를 계속 반복하면 그 반복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놀랍도록 강해져요. 잘못된 습관도 반복하면 그 나태함과 안일함과 게으름을 쉽게 벗어나지를 못해요. 약속을 안 지키고 거짓말을 하고 분노하고 중요할 때 책임을 지지 않는 이것도 반복되면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무료함과 그 무기력함이 학습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문제 앞에서 결단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면 당장 하루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 하루하루가 쌓이면 그의 실력이 자체가 바꾸어져요. 인생이 괴로운 것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섰을 때 실력이 있으면 쉬워 보이는데 실력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하며 경배하는 대상,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는 거죠. 미래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성장하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미래의 변수, 불확실한 것, 달라질 것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거, 경배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것이 썩어질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다 좋아서 선택하는 거죠. 다 자기 나름대로 가치 있다고 여겨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따라가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는 지금 중심에 뭐를 경배하느냐는 거죠. 사람은 반드시 경배의 대상을 찾게 돼 있어요. 오락이든 취미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잠언 23장 7절에도 이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수준도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수준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똑같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생각을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 책임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말하는 거죠. 너는 지금 진짜 경배할 대상자를 찾았느냐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경배해야 될 대상을 잘못 붙잡고 있는 겁니다. 경배해야 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휩쓸려 살아가는 거죠. 심리학자 김정은 교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시대 사람들은 남의 감탄에 목매는 시대라고. 남들이 좋아요 해주고 남들이 야 부럽다, 남의 감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삶에 대해서 호응해주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많은 사람이 목매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대의 트렌드를 잘 해석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하는 것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이 민감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고 힘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둡니다. 보이고 힘 있는 것을 경배하는 거예요. 본인은 경배한 줄 모르지만 예수님 탄생 당시에도 사람들은 뭘 경배했겠습니까?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권력을 경배했고 재물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인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인 줄 알고 거기를 경배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완전히 죄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의 유통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른이 아직도 어떤 취미를 착각해서 자기의 생업은 뒤로 밀어놓고 취미와 오락에 빠져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 수 있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인생 뭐 있냐? 재밌게 살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 자식들과 가정과 모든 사람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장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은 지상 권력과 재물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사람은 땅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땅이 나쁘냐? 아니죠. 그러면 재물이나 권력이 필요 없냐?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의 유통기간이, 가치가, 그것의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는 거죠. 참 제가 이 자리에서 시간도 없는데 말할 것도 없지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교만하면요, 그 교만이 그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는 그것보다는 그 마음에 자기의 우월감, 교만이, 자기가 그거 가지고도 잘 대통령 기간을 잘 마칠 수도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교만이 자기 인생을 돕는 것 같지만 무너뜨린단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힘이 되어오는 것들을 반복해서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면 내 인생을 행복하고 놀랍게 바꿀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나그네 길을 지납니다. 우리는 반드시, 저는 이 말을 입에 달고 싶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그 시민들이 밖에 나와서 손을 흔들 때 옆에 있는 종에게 말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보무도 담당하게 많은 사람에게 꽃가루를 뿌리고 꽃향기가 나고 승리자로서 영광스럽지만 당신은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왜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죽음을 말할까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끝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실패자로서 오늘 승리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오늘 때로는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일이 잘 안 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세상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가 영혼의 구원받지 못했다,
또 구원받은 상태로 살지 못한다. 그리고 그는요, 지금도 땅의 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실패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교회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땅의 것들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 자신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진짜 경배할 대상을 만나지 못해서 본인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장이 누군 줄을 모르는 거죠. 영원히 편치 않고 영원히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분을 못 만나버리니까 일시적인 걸 만나니까 늘 방황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경배의 대상자를 땅에서 찾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이방인들이 나오는데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그들은요, 놀랍도록 땅의 힘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물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걸 알았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파워풀한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배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 대상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경배 대상인 걸 그들은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예수님은 너무 무력해 보이는데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탄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마가나 요한은 생략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오늘 동방박사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그 사실을 동방박사 얘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의 기자는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뭔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선택해서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거죠. 이 동방박사는 뭐냐면요, 점성술사예요. 미래의 천기를 분별하는 애언가들이단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천문학자들이에요. 왕실에서 그런 참모들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책사들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지식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뭐 하려고 하냐면 가서 줄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을 경배하려고 오늘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셨을 때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이 어디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아라비아도 그러고 많은데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의 지역이라고 대부분 조금 확신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알 것 없는데 아무튼 그쪽 지역에서 왔어요. 그 동방박사들이 오늘 와서 2절에 와서 나는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러 왔습니다. 그냥 어찐 거 보러 왔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크게 따라서 합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중요한 말입니다. 경배한다고 하는 말은 프로스퀴네오인데요, 엎드려서 절하다는 거예요. 그 무릎을 꿇고, 우리 영어로는 워십인데 워십의 번역은 조금 미비해요. 이 원어가 나왔던 그 중요한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개가 주인에게, 자기 유일하게 섬기는 주인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딱 엎드리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닌 것을 경배하고 살아갑니다. 물질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목회해보면 물질이 얼마나 힘이 있는 걸 알게 돼요. 인맥의 파워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요, 사돈네 8촌이라도요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은 줄을 대면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아직도 저는 군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조교가 와서 선도라는 거예요. 아버지 장관 되신 분, 공무원, 군인. 우리는 아무도 손들 데가 없어. 아니 그걸 왜 물어봐? 그냥 뺑뺑이 돌리면 될 텐데 다 뽑아가고요, 다 보내고요. 우리가 허술하게 사니까 그렇지. 나는 군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예? 저는 군대에서까지 무슨 지역차별,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역차별 조금만 간부되면요 언어가 달라. 그들은 그렇게 해요. 무슨 지역차별이 있겠냐고. 군대
천만의 말씀. 이 보시죠. 아무튼 여러분, 그러니까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마음을 두냐 그 말이죠. 사람은 경배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경배할 대상이 없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는 것이 시지부지하니까 자기 인생이 시지부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합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다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그러면요 정말 깝깝하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는 땅의 것을 경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오늘 예수님께 경배하러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동방 박사 사건을 특별히 선택하여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왔는데 이분이 유대인의 왕만이 아닙니다를 알았기 때문에 찾아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시고 내가 경배하고 뭔 유익이 되겠어? 이렇게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가까이 가서 그분으로 인하여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물질과 땅의 것과 자기 생각과 그것에 빠져서 많은 시간을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가면 갈수록 애로운 거죠. 그리고는 두려워지는 거죠. 죽음의 순간에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 지옥 나는 없다고 그래.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 늘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땅에도 잘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끝을 향해 가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천국 간다 지옥 간다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천국 지는 그런 시스템을 어떤 놈이 만들어놨어. 나는 싫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동방 박사는 유대인의 왕이면 올 필요가 없죠. 그리고요 그분은요 그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잘 들으세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자 있습니다. 영생을 주는 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력한 대제장들은 무시했지만 먼 동방에 있는 그들은요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단 말이죠. 지금 우리 교회에 왜 왔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온 거 아니에요. 사람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이방인들은요 온 세상의 왕이신 그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 우리의 운명을 쥐고 계신 그분께 나는 경배하리라. 이게 신앙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똑똑한 사람은요 땅의 것을 붙들고 유통기간이 얼마 안 된 거, 우유는 유통기간이 몇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0일짜리하고 100일짜리하고 10년짜리하고 100년짜리하고 억년짜리하고 어디다 줄을 대야 이 똑똑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계산이 나오잖아요. 계산이 나오잖아요. 철없는 사람 뭐냐면요 오늘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오늘 먹고 놀고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깨어있으면 그렇게 놀다 보면 내 인생이 망쳐진다는 걸 알기에 오늘 놀고 싶지만 알바 타고, 오늘 놀고 싶지만 끊임없이 도서관에 씨름하고, 오늘 놀고 싶지만 좋은 날 길거리에 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일하다가 힘들면 때려치워보고 싶지만은 그래버리면 우리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일이, 그게 그들이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지만 그 기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 우리 김용성 형제님 오셨는데 제가 뵌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는데 이제 같이 늙어가니까 띄엄띄엄 오시면 안 되고 이제 영원한 날을 준비하지.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경배의 대상을 바로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경배자로 섰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은요, 왜 그것을 경배할까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그건 너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상속 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요. 자녀들에게요 10억, 조금 더 나가면 20억 정도 나눠주면요 싸우지 않는 가족이 없대요. 참 신기하죠. 돈을 많이 주는데 더 가면 더 그래요. 그 노소영 씨도 막 하죠. 돈 많을 텐데 어떤 집이 싸우지 않느냐? 넌 한마디씩 나눠주는 거지. 싸울 것도 없고 말 것도 없어요. 뭐 일본 말로 똔또이, 이건 뭐 해가지고 빚 갚으면 다 안 가져. 그런데 조금만 많아지면요 옆 사람 형제들이 경쟁대가 되는, 참 저 누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살랑살랑 하더니 매덕 더 가져본 불을 켜고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오늘 동방 박사들은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왕의 오심을 준비하여서 오늘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방인 최초로 예수님께 경배한 경배자가 됐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경배합니까? 무엇을 잃어버리면 화내고 무엇을 주면 기뻐합니까? 그것이 우리 경배예요. 무엇하면 그 마음의 기쁨이 되십니까? 오늘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같이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경배하려 와가지고요, 경배하려고요 별을 따라왔어요. 천문학자들이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마태는요 너무너무 강력한 표현을 써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진짜 뭘 해야 되는지, 뭘 경배하고 뭘 얻어야 되고 뭐는 놓치지 않아야 되는가,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은요 그 인생에서 경배의 대상자를 찾았어요. 이 11절, 11절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애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들은 어떻게 아기 예수 앞에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이 우주의 주관자라는 걸 알고 만왕의 왕인 걸 알았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를 가서 엎드려 이 아기한테, 자기들은 동방박사예요, 천문학자예요,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경배했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고요, 애쓰고 관심 있는 건 너무 많죠. 가면 갈수록 우리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가장 크게 물질에 경배하는 시대예요. 이것 없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이 오고 머리에 서리빨이 내리고 흰머리가 나고 인생의 끝이 가고 늙고 병들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제가 장남이었으니까 우리 누님 3분 지나고 저를 낳았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잘 저를 인도하고 이렇게 사랑해 줬어요. 우리 어머님이 저만 오면 얼굴이 확 펴시요. 그런데 몸이 아프시니까요 아들이 와도 기력을 못 주시더라고. 인생은요 여러분 자기 혼자 가게 돼 있어요. 대단하게 부부가 손잡고 막 다니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없어. 그러면 뭐 세상이 나쁘다 그 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승리자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뭘 놀러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믿자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자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나와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잡지 않으면 땅의 것을 믿고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삶으면 우리는 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다. 아니죠. 우리의 메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 그 물질의 도구와 건강과
또 권력을 가지고 더 큰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성장하기에 가면 갈수록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 때 우리는 누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경배자로 섬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해요. 내 생각에는 오늘 나는 섭섭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저는 오늘 걱정이 많습니다. 그가 경배자로서 뭘 경배하고 있냔 말이에요. 뭘 사모해서 뭘 자주 찾아다니냐 이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성탄절 진심으로,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오신 그런 사대 성인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할 우리의 구세주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하복을 쥐고 계셔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의 운명을 쥐고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걸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결정권자는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단 말이죠. 군대를 누가 움직입니까? 장교들이 움직이죠. 그 위로는요 사령관이 움직이겠죠. 그 위로는요 합참의장이 움직이겠죠. 그 위로는요 국방차관, 국방장관, 그 위로는요 대통령이, 그래서 통수권, 군대 군 통수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일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통수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껴놓고 열심히 일하는 거 잘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나 돈 좀 많으니까 나는 1억 줄 테니까 5억 줄 테니까 10억 줄 테니까 10년만 연장해 주십시오. 안 된단 말이죠. 네? 제가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자기 그 친구분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요 건강 염려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건강 건강 검진하고 몸에 좋은 거 다 먹고, 돈이 많으니까 있는 것 빼고는 돈밖에 없어. 그런데요 그렇게 했는데 말기암이 걸려서요 죽어가면서 억울하다고 그 목사님 친구분이신데, 부인은요 그 남편 거기다 집어열고 아침 보고 본인 놀러 다니고 그 돈 다 쓰고 정신을 차리고 사세요. 아니 그렇게 준비해놓고 노후 준비해놓고 보험 들어놓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몇 사람이 있을까요? 0.2표나 되나? 하나님이 생명을 딱 끌어가니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먹고 쓰자니까. 이런 설교를 잘못 들은 거지. 지금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요 하나님은요 정말 이 땅에 그들은 경배할 대상을 찾았어요. 그 경배할 대상이 영원한 우리 인생의 통수권자고 우리 운명을 바꾸는 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똑똑한 것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세계를 간다면 지금도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지금도 어려울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는 순간은 좀 두려워요.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이번에 장례를 많이 드렸는데, 이 세상을 빠져나간 출구지만 밤되로는요 천국을 들어가는 입구에 서는 거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고 영원한 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근심과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힘이 없은 사람들은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도요 기고만장하다가요 문제가 줄 끌어진 연이 되면요 어도를 떠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없고, 우리는 뭐 한 줄도 없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면요 우리는 광야에서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고통과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 영광을 알고 살아가야죠. 이 재미를 알고 해야죠. 예수 믿는 기쁨을 알아야죠. 이제 잠이 올라간 거 옆 사람, 예수 믿는 기쁨을 알고 삽시다. 빨리 얘기 좀 해봐요. 빨리 얘기 좀. 사람들은 방황하고 영원한 구원에서 멀어지고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경배의 대상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또 경배의 대상자를 잘못 알고 경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경배했고 재물을 경배했어요. 그것이 가장 그들에게 중요해요. 그걸 지키려 하고 그것에 따라서 힘이 있고 없어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직도 돈을 찾고 권력을 찾으면 젊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 몸이 아프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예수님을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경배하며 살아갈 때 나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2절에요 사울왕은요 뭘 하냐면 자기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요. 아말렉과 싸우고 나서 사람들이 다 기념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잘하는 걸요 드러내는 거죠. 사람들이요 기념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의 뭐예요? 경배의 대상이죠. 수높이 쫙 해놓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런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편 146편 3, 4절에도 말합니다. 요거는 같이 읽죠.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귀인들,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왜 도울 힘이 없어요? 인생에 힘이 있죠. 그러나 생명과 영원한 변화와 영원한 축복과 하늘나라 갈 때는 도움 힘이 안 돼요. 빵은 사줄 수 있죠. 한 끼 밥은 사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호흡이, 생명이 코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발부터 이렇게 차가워진대요. 그래 코에서 호흡이 딱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 뛰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져가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어떤 인간극자에 보니까 그분이 유명한 요리사였더라고요. 그런데요 50대에 치매가 왔어요. 굉장히 빠른 치매였는데요. 자기가 50대 여자분인데 50대가 되는데 치매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그 요리사로 했던 거 보면서 저 아줌마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진짜 경배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진짜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알고 그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이들은요 경배의 대상을 만났다는 게, 동방박사들은 경배하기 위하여 별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먼 길을 여행 왔습니다. 치안이 불확실할 때입니다. 위험천만한 시절에 3개월 이상의 험난한 여정을 지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까 2절 다시 보세요. 2절에 뭐냐면 내가 경배하려 왔도다.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오늘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야 되냐면요 내가 경배했던 것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잘 관리하십시오. 돈도 잘 관리하고 인맥도 관리하시고 권력도 잘 관리해야 되나, 여러분과 제가 유일하게 경배해야 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운명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경배의 대상은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다 관리할 뿐이에요.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은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엎드려서 즉시 경배했습니다. 그들은요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었어. 오늘 우리는요 예배 자체, 워십,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나머지 인생은 책임지니까. 오늘 우리가 경배해서 뭐 좀 받으려고 하는 것은 무속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준다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경배의 대상자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건 손해가 아니고 내 인생, 내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돈도 잘 관리하고 여러분의 직장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예수님 믿는 것만큼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만큼은 우리 교회가 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는 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무슨 장관 한 장 해문 사람은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사람에 대해서 계속 경배하고 그 밑에 거기 S맨이 되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까? 좋은 사람도 있지만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뿐이고 우리는 영원히 생명을 주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가난한 동네에 빈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농사지을 땅이 없어서 목수가 된 거예요. 목수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땅이 없으니까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목수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나무가 많지 없어요. 그러니까 석수, 돌 깨는 그런 일을 하고 토수, 흙으로 하는 거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는 목수였고 그는 석수였고 토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기술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동방 박사들이요, 그 목수의 아들 예수님께요 왕으로 대접하고 왕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경배할 대상을 찾아왔어요. 경배할 자가 누구인 줄 알았다고 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지만 진짜 자기 인생을 경배할 대상자를 만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경배하고 그 마음이 허전하니까 맨날 정치나 보고 정치에 욕을 하고 이 사람 저라고 이 사람 저 사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진짜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운명을 좌주한단 말이에요. 11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궤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경배하고 그들은 갔어요. 경배하고 뭐 받으려는 거 아니에요. 경배 자체가 능력이고 경배 자체가 축복이고 경배 자체가 보상이 따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요 경배하고 갔습니다. 오늘 혼란하고 타락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뭘 보고 있느냐, 따라갈 별이 없어요. 그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이죠. 별을 보고. 이 시대에요 자기 자신을 이끌어줄 것이 없기 때문에 지도자가 고독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를 이끌어줄 것이 없어. 자기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천문학자가 별을 보고 왔지만 그러면 우리 시대의 별이 뭐냐? 우리는 뭘 보고 따라갈 것인가? 사람들은 물질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은 많은 대중적인 어떤 뜻이 있는 곳, 인기에 따라서 시대가 원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원하는 유행에 따라 살아가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별이 뭘까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기도하며 따라가면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응답의 길로, 해결의 길로, 치료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여 구하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따라서 합니다. 이루게 하시리라. 응답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심할 시간에 근심하지 마시고 근심할 시간에 하나님을 붙들라는 이유가 거기가 있습니다. 이 별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할 것이 없는 시대가 아픈 시대입니다. 그들은요 말씀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이고 자기 생각이고 대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부자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처절에 패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하나 책임지지도 못하고 그것은 생명의 영생의 길로 가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패해도요 그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요 다시 실패를 기반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말씀으로 따라가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경배의 대상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 믿음을 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요 동방 박사들이 최고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아무렇게나 드린 게 아니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드린 거예요. 최고의 대상에게 최선의 것을 경배로 드렸어요. 진짜 경배의 대상자를 찾았다는 것이죠. 진짜 경배의 대상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그렇게 살든 살지 않든 여러분 인생을 걸고 경배하고 따라가야 되고 그럴 경배 대상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따라가요. 돈을 따라가거나 그 사람은요 권력을 따라가거나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요. 그렇게 해도 어느 순간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애통소에 걸리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돈에 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병이 걸렸다더라도 그 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것이고
가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을 통해서요, 여러분과 저는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보배함을 열었습니다. 보배함을 열어서 오이고라고 하는 말은 보배함의 장애물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헌금은 뭘까요? 오늘 성탄절 앞에 놓고 우리가 경배하면서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물을 준비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말이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걸 드리면서 나는 당신을 가장 가치 있는 경배 대상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헌금이기 때문에 이 헌금을 드림으로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에게 돈을 줍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쓰지 않아.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소중한 자녀야. 그래서 내 돈을 내주는 거예요. 자기가 쓰지도 않으면서. 옛날 부모님들 제가 보면요, 자기들이 쓸 것을 희생하면서 자녀들에게 내줬어요. 우리 시대만 해도 자기 다 쓸 것 쓰고 조금씩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돈 없다 막 그러고 잃어버리고 그런 것 같은데, 옛날 부모님들은 자기 희생해서 그 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고단한 광야를 지나도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경배하며 꿋꿋이 이겨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고 다스림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이 너무 불확실해요. 그리고 너무 상황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성급히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알프레드 아들레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부정적 수용력, 고통 가운데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금 불확실하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날 때 쓰잘데기 없는 고통 시간 빨리 없어졌으면 하지 말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받으시고 주님을 인도하시고, 주님은 나를 이 어려움에서 결코 버리지 않아. 나를 연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거야. 그래서 이 어려운 과정에 주님을 붙들면서 오늘도 기뻐하며 그 과정을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정적인 걸 잘 수용하시고 빨리 벗어나려고, 문제만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이 고단한 불확실성과 어려움에서 내가 성장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부 환경에 끌려다니는 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 헌금을 드린 것이고, 유향은 제사 드릴 때 이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되게. 그 다음에 그 성막에 뱀이라든가 뭐 거미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지 않도록 향을 피워요. 유향을. 이 거룩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유향을 드린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유향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몰약은요, 죽을 때 몸에 염할 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걸 상징하는 것이 몰약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때 여러분과 제가 드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하나님께 주인 되심을 맡기고, 오늘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깨끗하게 삶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물로 드릴 때, 따라서 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물. 물론 물질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 계시록 4장 10절 11절 읽고 마칠게요. 자, 같이 조금 길지만 있죠.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주님께 경배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 운명과 미래와 죽음까지도 책임지기에 그분을 경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것도 경배할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왜냐하면 그건 우리에게 정확한 어떤 위험 요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하면 그 위험 요소를 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 10분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눈이 졸릴까 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진짜 경배할 대상자를 바로 알고 멋지게 주님을 경배하면서 이 땅에도 승리자,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